사도행전 2장 볼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설명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죽으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너희들이 본 이 성령을 그분이 내려주셨다. 그런 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막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묻죠.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썼습니다. 37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보세요. 은혜 받는, 구원 받는 첫 번째 단계 먼저 합니까? 바로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그냥 나 구원이나 받아볼까? 천국이나 갈까? 그래서 구원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보세요. 야,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하고 마음이 탁 찔리죠. 그러니까 슬픔이고 고통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이래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때 심판을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그런 걸 말씀드릴 때 여러분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성령이죠. 칼같이. 성령 말씀 보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에 날카로운 검과 같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팍 찔러니까 뭡니까? 큰일 났다. 어쩌? 이러다 내가 지옥 가겠고. 이런 게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끌리시는 그런 게 마음에 찔리가 약간 찔린다 그게 아니고 정말 통역 막 가슴에 칼처럼 찔러요. 그래서 막 절망 가운데 어떡할까? 우린 죽었구나. 우린 지옥 가는 거. 전에는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역사하시면요. 정말 이게 믿어지면서 어찌할까?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묻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겠고 또 그런 구원을 소원하신 분들은 이걸 판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뭔가 좀 순서 잘못되죠. 좀 행복한데 우리가 죽어서 정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현실에 여러분 막 받아들여야죠. 현실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나서 진리의 심판 앞에 있고 우리는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뭐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의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임하여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건진받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도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는 죽어서 지옥가 그거 뭐를 어디서부터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저지에서부터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에 마음이 찔리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해요? 심판이 리얼해지는 거죠. 진짜 심판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천국이 보이는 거죠. 지옥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옥 옛날에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을 찔러. 그러니까 두렵죠. 떨리죠. 그래서 뭐합니까?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하고 그렇게 애통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은혜에 들어가는 수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만 성경대로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어떻게 우리 회개합니까? 책망되죠. 찔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회개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살면서 우리 잘못된 죄가 많으니까 마음이 안 차. 그래서 마음이 무뎌져 버리고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뭔가 찔러도 안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양심 죽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프지 않는다. 별로 슬프거나 고통스럽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지금 죽어 있거나 잠자고 있는 사람 안 아픈 거 찔러도 하나님 말씀. 그게 무디잖아요. 무감각해지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상태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바로 무감각한 상태. 말씀 듣고 찔려야 된다. 아파야 하는 거죠. 두려워야 되는데 찔리지 않는다. 아프지 않다. 두렵지 않다. 그럼 뭐합니까? 그 사람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는 더욱더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이 바로 여기서부터 난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 부드러운 마음 뭡니까? 하나님 책망을 들을 때 통회하는 마음 아닙니까? 내가 내 말을 듣고 통회하는 자. 내가 그를 돌보리니.
부드러운 마음 다른 거 아니에요.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죄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도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그죠?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세상에 취하다 보면 옛날 같으면 그냥 이거 죄구나, 큰일 났다, 이거 정말 내가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고 넘어간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때 그 또 회개해서 회복.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마음이 민감해야 된다. 그래 점수를 듣고 회개하고 나가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도 많이 좀 이렇게 별로 생각 강조 요즘 많이 했는데 요즘 생각 또 다시 또 강조 또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있지만은 매번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이 우리 필요하다. 회개하려면 봐야 돼. 마음이 찔려야 된다. 찔리려면 봐야 된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도록 제 말씀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무감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화에도 울지 아니하는 그런 죽어있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살아서 문둥병은 뭐예요? 문둥병, 죽은 병이지. 가장 왜 고약합니까? 아무리 꼬집어도 칼로 베도 안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문둥병자 있는데 갔을 때 그분 간증하죠. 자기가 문둥병 들린 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몰랐대. 그런데 어느 날 뜨거운 커피를 팔에서 싹 쏟았는데요. 그래서 막 튀어가지고 막 살점이 떨어지는데 전혀 안 아프더래요. 이거 제가 무슨 병 걸렸구나. 문둥병 아닌가. 그래서 가서 검사해 보니까 문둥병. 근데 점점 나중에 살이 썩어서 거기 오셨더라고요. 참. 그런 분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아주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형제 어찌할까 하고는 30번. 근데 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자 마음이 찔리긴 찔렸는데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마음이 찔렸을까 안 찔렸을까? 찔렸죠. 그러니까 뭐죠? 그 은 30을 가져다가 던지면서 그러니까 결국 목매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양심이 안 찔렸으면 목매어 죽었을 거예요. 아니 양심이 찔려서 그렇죠. 그런데 그 목을 자릅니까? 자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이제 뭐 하죠? 물어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걸 타서 살 길을 지금 구하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사는 사람. 자 보세요. 양심에 찔린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이 죽어야 돼. 뭐 해야 돼. 나는 매일 그래.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잖아요. 좀 안 추워요? 안 추워요? 괜찮아요? 추운 말씀을 나는 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였습니까? 강주 찔렸지만은 뭐였습니까? 구원의 길 살 길을 안 찾았다고. 지금 여기는 뭐합니까? 형제를 우리가 어찌하고 찔린 사람들이 찾을 길 찾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도 뭐 참 그런 분들 계속 몇 분들 얘기 들으면 뭐 이렇게 듣거든요. 뭐 이렇죠 저렇죠. 그런데 뭐를 안 하냐면 살 길을 안 찾아요. 뭐 깨달았다 뭐 했다 어쩌다 그러기도 하고 뭐 힘들다. 그 얘기는 계속 하는데 살 길은 안 찾아요. 그럼 그 사람 뭡니까? 죽는 거죠. 가룟 유다가요. 우리보다 훨씬 양심에 가책까지 이런 목숨을 끊을 정도면요. 그의 양심에 심하게 가책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주님을 내가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다. 도대체 나 같은 인간 죽어야 되고 그 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저나 이런 분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 가룟 유다가. 그래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를 찾지 않았다? 살 길을 안 찾았다.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못 찾아요. 살 길 찾잖아.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할 때는 상하게 할 때는 여러분 정죄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양심 찌를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찌르신다? 살리시기 위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임무는 뭐예요?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죠.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찔리고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내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죽게 매달린 자들은요. 다
다 오늘 이들이 들었던 구원의 복된 메시지 듣고 아마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은혜 받은 줄 믿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찔리지만은 살길 쳤다.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선물을 받으라. 자, 먼저 뭐 하라고 하죠? 회개하라 하죠. 믿기 전에 믿어야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회개하는 뭡니까?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이 방향을 전하는 게 회개합니다. 잘 들으세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서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전히 잘못된 길을 향해 가면서 즉 회개하지 않으면서 믿으려고. 이해 갔습니까? 옛날에 그 삶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 삶 그리고 여기가 주술이 됐고 뭐가 전 여전히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근데 성경 뭐라고 하죠?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죠. 회개는 뭐야? 그런 삶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다. 주술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방탕된 삶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 살지 않겠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상당히 좀 난 도전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걸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누군지 믿죠? 고백하죠? 그런데 왜 여러분의 그렇게 구원의 열매가 안 맺힙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고 믿으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순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복음을 믿지 못해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아요. 나는 사단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에 의해서 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새롭게 살아갈까 하고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을 우리 강조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와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으세요. 오늘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 분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가짜 복음을 전해왔기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바라보면서 예수도 믿는다 그죠. 그럼 그때 예수는 뭐예요? 우상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안 갑니까? 이게 정확해서 여러분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나는 정말 회개하고 믿는가? 나는 정말 세상에서 나왔나? 세상에 갇혀서 나왔나? 100% 우리가 자유롭다 그럴 수는 아니겠죠. 정말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여전히 옛날에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물론 변화는 됐겠죠. 그러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 한국교회 보면 내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 나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는 회개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자신을 항상 또 조사해보고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경은 너무너무도 무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수께끼들이 좀 풀리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엉터리들이 많을까? 예수 믿고 주여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적을까?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인하셨을까? 아니 그들이 예수님 주여 하는데 뭐 없이 믿었던 거예요? 회개 없어.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려면 먼저 지금 너희들이 하려고 유대인의 그 관습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런 거 예수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했던 모든 삶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세상에 물든 것들로 또 돌아서라 말이죠. 그래야만 너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물론 우리가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실 구원의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리하자면 회개가 먼저 와야 되고 회개 없이는 결코 믿을 수 없다. 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합니다. 여기서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세례는 뭐냐면 결단하는 거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 나는 이제부터 세상에 떠났다. 회개의 어떤 외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살지 않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원 받고 이제 세례 받는 거죠. 깨달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거 보면은 세례를 받고
그런데 이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물세례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이런 물세례를 받아서 나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왔다. 그래서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기보다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언하고 방언하고 어떤 표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죽고 사는 거죠. 회개한다. 나는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고 착하게 살겠다. 그럼 그것이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달리 살겠다. 나는 더 이상 옛날같이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 살 거야.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헛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물세례를 받고 나는 지금부터 뭐 하겠습니다. 큰 소리 쳐도,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분과 관련이 없다면 그 세례는 아무런 효용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걸 믿고 내가 죄인인 걸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것은 바로 구원의 놀라운 그런 증표가 되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죠. 그래서 여기서 세례가 우리 구원에 유용하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세례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이 세례는 뭐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성례식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왜 유익함이 없습니까? 이 성례전을 할 때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사셨구나. 사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식을 할 때 그 예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정말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세상을 떠나고 옛날에 모든 삶에서 뒤돌아서서 나는 예수를 함께 연합해 죽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를 받느냐?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이건 꼭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 말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세례죠. 세례지. 사실 세례를 안 받아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요? 죄사함을 받죠. 그러나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우리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죠. 다만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되돌아선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지 세례가 아니죠. 믿음이 있는데 세례 안 받을 수 있고 믿음은 없는데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뭐를 주시냐?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이 성령 선물 두 가지입니다. 은사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놀라 기적이 나고 병도 고치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성령의 은사인데 이 은사를 선물로 받게 준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는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결과로서 뭐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세요? 은사 자체가, 물론 모든 은사가 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게 성령이 주신 참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은사라면 저와 여러분이 병 고친다, 예언한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성령의 은사라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수도 예의적인 계열이 있죠. 그러나 되게 그거라면은 지금 무엇을 그것을 의미하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이 자녀란 사실을 은사가 증명해 주니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성령 은사가 있을 수 있는데 있어요. 내가 많이 강조했죠. 그거는 조금 이제 시간상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이 참된 성령의 은사라면은 이것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놀란 선물이 되어진다. 또 이제 어떤 주석가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건 바로 성령 자체가 선물이다. 성령 자체. 그래서 제3을 받은 자들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어떤 그런 성령의 임하심과 같은 것에 바로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왜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보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아니한다.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전하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구원의 보증.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분의 영이 너희를 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의 증거가 되냐면 마지막 부활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증거가 되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리라. 그러니까 누군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 죽고 죽지만은 썩어 몸은 없어지지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부활 때 하나님께서 뭐로 인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 영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 새 몸을 주셔서 부활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확실한 증거다. 그러나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을 성령 받는다고 했을 때 철회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받지만은 성령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원에 관한 성령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려면 뭐예요? 여기 나오죠. 회개하고 그럼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럼 뭐예요? 죄 사함을 받고 그래야만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더 큰 막 은사가 더 많아지고 그러려면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권능을 받으려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구원받는 지금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느냐.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돼. 멈춰야 돼. 하나님과 대적할 거는 삶 이제 스톱 멈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 그 말이죠. 믿고 뭐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세례를 받아서 정말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화해서 예수가 너희 구주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죄의 용서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반드시 받으시죠. 우리 성령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성령 주지 않습니다. 거룩하도 칭함받지 않으면 성령 주시지 않습니다. 거룩하도 칭함받을 왜 거룩하도 칭함받습니까? 왜 언제 거룩하다고 칭하죠? 금방 나왔죠? 그렇지. 뭐가 없어져야 돼? 뭐를 받아야죠? 죄 용서함을 받아야죠. 그래야 거룩한 성령이 오시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지 말고 죄인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양자역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죄 용서. 우리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돼야 되지만 신분적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질 때 뭐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사를 하고 하신 분들이 이거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거 많이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막 밤새서 기도하면 돌든지 뭐든지 귀신 역사든지 뭐 이상한 거 받고 뭐 방언한다 뭐한다 뭐 예언한다 뭐한다 뭐 해버리면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이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신비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뭐 다 은혜 받다 은사 받았다 다 그런 분들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다 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오셨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내 기준, 성경의 기준을 봤을 때 나는 이승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면 어폐가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한 명도 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영처리들. 그럼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좀 죄 용서 받았다면 여러분의 성령 계실까 안 계실까? 바로 계시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 계시다가 뭐 느끼고 뭐하고 느낄 수 있죠. 가시적인 방법.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주에서 되돌아 서셨습니까? 세상에서 되돌아 서셔서 이제 난 더 이상 그런 길로 이런 세상의 길이라는 것은 꼭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의 모든 것이 왕이 되는 삶, 자기 행복과 안정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핵심이 되는 그런 삶. 이게 세상 아닙니까? 여기서부터는 돌아섰습니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멸망받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믿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분만 위해서 살기로 100점이 아니고 완전한 게 아니지만 그분만 위해서 살기로 이런 결심하고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꼭 물세례를 안 받으셨어도 그런 마음에 깊은 결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돼요?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 3,000명.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3,000명이 하나도 탈락하지 않고 그 믿음의 진짜 믿음의 길로 가렸습니까? 이 구원의 길을 올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적 구원. 그래서 하나도 3,000명 중 단 한 명도 이 성경에 제시하는 올바른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런 거 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런 구원 이런 이게 안 됐다면 여러분 교회 백날 자녀로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게 바로 비극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말하자고 주님 언제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나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어렸을 때 그 속된 얘기고 헛된 얘기입니다. 뭐 내가 달라진 거 보니까 이러면 교회 안 다녀도요. 절에 다녀도 달라집니다. 집에서 공부해놓고 내가 좀 새롭게 살다 결심하고 결단해도 새로워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훨씬 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회심이 안 돼요. 핵심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겠다고는 이 마음에 결심이 있었습니까? 돌아섰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세례 받아서 용서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진다면 이런 구원 쉽습니다. 물론 이건 성리 역사해야 되죠. 성리 역사해야 되지만 때로 뭐 울고 불고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 울고 불고 간 겁니까? 그날에 3,000명이 구원받고 3,000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를 쉽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적인 방식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던진 질문이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회개 않고 그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왜?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되죠? 거기서 감격이 진짜 샘솟던 감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죄 용서. 정말 여러분이 받으신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회개했습니까? 믿음했습니까? 아직 구원 안 받던 얘기가 아니라 구원 받으신 분들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그럼 우리 안에서 기쁨이 더 증강되어져 나갑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걸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처리 하시는 것을 뭘 말합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참석한 자들 그리고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후손까지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까지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을.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지 지금께 나오지 않으니까 수없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죠.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수없이 복음을 듣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열어놓잖아요. 너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 자녀들까지,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할 거예요?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으면 죄 용서받고, 그다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다. 받지 못한 사람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절하는 사람들. 이 놀라운 초청의 소리를 듣고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리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요, 100%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매번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결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회개하고, 오늘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오늘 그러면 죄 용서받고, 오늘 성령 받고, 이 과정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한 번 구원받을 때 한 번 일하는 과정이지만은, 회개가 됐든 이보는 것도 나는 지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매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결단하고,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아요. 연합하여 죽고 다시 결단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뭐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꼭은 성령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거듭난 백성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씻어내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채워지는 역사를 매번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신선하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은 실제 역사들은 한 번 일어나면, 그런 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시는 이거 한 번 나 옛날에 구원받았어, 그리고 계속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죄감을 선포해서 나와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첫 번째 그냥 맨날 회상하죠. 우리 지난번 불신의 내용이 뭡니까? 불신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쟁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너 어디고 전쟁했지? 기억 안 나? 전쟁에서 나가 죽었잖아. 아니 천사 하나가 와서, 아니 다 듣고 문둥병지가 나가서 미디안인가? 누구? 크게 아람 군대.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아람 군대 다 쫓겨가서 그냥 막 먹을 거 산더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뭡니까? 그러기 전에 내일은 무덤을 지마, 속된 말로 그냥 아주 싼 값으로, 지금은 막 사람만 살려면 돈을 막 금을 한 덩이 쥐어주면, 내일은요 그냥 아주 그냥 돈값 줘서 그냥 아무나 그냥 그러니까 뭐랍니까?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다는 듯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뭐야,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뭐라고 했죠? 엘리사가 너는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았잖아요. 항상 나가서 음식을 헛고 해방되고 적들이 물러가고 풍성한 잔치를 하는데 이 사람 밟혀 죽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 놀란 축복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을 너는 보기는 보지만 너는 하늘나라 맛보지 못하라. 그것까지 큰 저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믿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세례받아야 되고, 상징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서는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충만해져.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거나 그다음에 믿음으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용서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된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자,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베드로가 한 말을 압축해서 중요한 말 기록한 게 누가가. 근데 이 외에 여러 가지 말로 뭐합니까? 그들에게 확증하죠. 확증해서 좀 믿어라 제발 좀. 제가 좀 그런 목회자 심정이 그런가. 또 여러 말로 권하잖아요. 뭐 난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맨날 한 말 똑같이 그러지만 이 베드로 선생님은 그냥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잖아요. 뭐예요? 이거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어서 죄 용서받고 성령 선물도 받고 그럼 너에게 유쾌하게 하는 날이 즐거운 날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이 너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고 뭐합니까? 베드로가 목회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다 나도 항상 그런 거 하지만 그런 심정으로 왜 하나라도 건질러 그냥 귀 막아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은 내가 그런 생각하지 멸망하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멸망의 자식들이고 가룟 유다 보세요. 그냥 3년 반을 예수님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귀 딱 막고 그냥 예수를 사상에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아무리 약한 놈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좀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압니까? 마지막에 주님 심판하게 했을 때 너는 수없이 복음을 듣고 왔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0배는 더 많이 듣고 왔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귀를 막고 듣지 아니었구나. 너는 지옥에 가는 게 맞다. 난 그런 소리가 한 명도 없기를 난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요. 까놓고 하니까 주님의 한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책임이 무겁습니다. 왜? 여러분은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끊임없이 복음 말하고 이런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이 받는 형벌을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난 농담이 아니에요. 진담이고. 진담이. 수없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변명할 수 없고. 여러분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왜 질서했으면 예화나 이런 거 안 한 줄 압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전쟁이잖아요. 나도 설교 재밌게 했던 사람이에요. 몇 시간이고 그냥 사람들 배꼽 잡게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알 수 없어요. 왜? 얼마나 이게 지금은 심각한 전쟁인데 어떻게 제가 농담합니까? 어떻게 내가 예화만 필요할 때는 하죠. 그러나 목적 학생들 위해서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없이 복음 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다른 사람 100번 변명해도 여러분 절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부른 시간에 또 결단하고 회개하고 믿고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성령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왜? 누구든지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준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준 약속인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변명합니까? 여러분? 40절 봅시다. 확정해서 가를 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죄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귀 막아버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 받았다는 말 좀 중요합니다. 들었지만 3,000명만 들었겠습니까? 수만 명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만 명이 그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는데 수백만이 왔을 텐데 적어도 수천은 수만 명은 이 복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이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은 자들만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그래서 신도는 믿는 자를 말합니다. 자,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자, 교회의 4대 임무가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태롱한 거죠. 교회가 시작됐어요. 가장 순수한 교회. 이 교회 4가지 큰 활동이 있어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죠. 사도들이 목사님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12제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은 뭐냐? 아니 초대교회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도 가르치는 거죠. 교회에 볼 때 설교합니까? 가르칩니까? 모일 때마다 공부합니까? 일본의 삶이 뭐 가르쳐요. 뭐를 가르치는? 뒤에 도를 가르치고 구원회를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 왜? 자 보세요. 이들이 회역된 세상에 구원받았죠. 회개한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나왔죠. 나오지 않고 회개.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연 다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새로운 교제,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 몸 안에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제입니다. 코로나가 왜 무섭냐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굉장히 교회의 치명적인 이유는 이 교제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모여지고 아시지만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얼굴도 아니지 마스크만 보고 하든지 그런 상황이죠.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여야 됩니까? 교회 특성은 교제에 있어요. 모여서 교제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온라인 예배다 뭐다 하는 사람 나는 적을 때 그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 내가 막 심한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야 정말 너무하잖아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올바로 전해야잖아요. 이런 온라인 예배는요. 교회의 특성 완전히 죽어버려요. 교회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지 몰라요. 예배 드릴지 있고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사라집니다. 교회 특성은 모여서 기도하는 데서 공동체 이들 보시죠. 뭐 하십니까? 성전에 매일 날마다 모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 상황이 더 우리보다 어렵습니다. 예수 잡아 죽였죠. 그 예수를 따라다니고 선포하는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 그를 죽이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핍박이 많이 어느 시점도 완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의 형제는 야곱을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합니까? 매일 성전에 왜? 교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 뭐예요? 사도가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 내용의 핵심 첫 번째 교제하는 교제. 모여서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고 뭐 그런 거죠. 교제하는 교제. 성도가 하나 되고 교제하는 거. 하나 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성도 뭉쳐야 되고. 내가 왜 우리 주일마다 내가 여기에 모이는 우리 찬양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교제 깨지고 모임 없으면 죽는 교회입니다. 안 돼요. 사단이 이것을 아니까 왜 흩어버리는 게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흩어버리죠. 사단이. 지금 대환란 시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다고 뭐 그렇다고 넘어가서 만데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해 대환란 시대입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지금 활동하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숨을 막아버리는데 뭔 숨을 막아버리냐? 이런 교제를 막아버렸죠. 온라인 보면 믿음 안 자랍니다. 지식은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지식은 어디서 성장하게 되냐?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데 성장하게 됩니다. 이 교회 집 나오는 금요일에 나오시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왜 우리가 여기 모입니까? 주일 모입니까? 교제하자.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우리가 보면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지금 이 순간 영으로 하나 아닙니까? 지금 떨어져 있어도 온라인 보셔도 그죠? 여기 몸으로 오시면 더 좋겠죠? 어쩌든 간에. 그런데 뭔가 이러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을 성장을 못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냐? 교제하는 교제. 이 모범을 잊으면 안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교제에 최선 다해야 된다. 우리 코로나 회복되면 많이 정말 교제 먹고 놀자 다 그 말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뭐합니까? 떡을 뗐다 여기서 보면 음식을 먹었다라기보다는 성찬 예식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성찬 예식 지금 우리 같은 식으로 했는가 아닐 수 있겠죠. 그냥 식사 가운데 할 수도 있겠고 그러지만은 핵심은 뭐냐? 바로 성찬 예식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게 기독교 그들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래 하늘에 계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면 역사적 사건이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면서 포도주에 찍어서 마시면서 먹으면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면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죠. 이것을 뭐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 주기 때문에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저도 조금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조금 더 풀리면은 뭐 매일 해야 되겠다, 매주 해야 되겠다 그런 성찬을 하겠는데. 근데 모일 때만 이들은요 매주일 한 게 아니에요. 매일 한 겁니다 성찬에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인들은 왜 그렇게 강력해졌느냐? 나는 가톨릭 완전 전 교리적 보면 이단이라 생각하고 뭐 그렇게 믿고 가톨릭에서 구원받아서 모르겠어 그러나 일단 교리적으로 보면 다 지옥 가요. 나는 종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하고 잘못 오해라고 어쨌든 간에 그들이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비성경적일지 몰라도 나는 믿습니다. 성찬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다. 교회의 임무가 뭐냐? 여기서 성찬 예식을 하라 꼭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를 말하는 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기념하라고 말이죠. 교회가 뭡니까? 모여서 교제하고 교제하면서 뭐요? 놀고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 되고 그다음 그다음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적으나 사나 우리들. 뭐 성찬에 시켜고 뭐 맛있네 떡 있네 그러고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게 모든 교회가 집중돼야 된다. 교회가 십자가에서 떠나면 그 이상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죠. 심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인간 행복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모여서 떡을 떼며 예수의 죽으심을 올 때까지 선포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하기로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물론 여기서 교회는 꼭 건물 여기만 나와서 그걸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여러분이 계시는 성령이 물론 교회 오니까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뭔가 있다. 교회만 하나님 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런 교회는 오면은 일단 정서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더 집중하고 싶고 좋다. 도움을 된다. 그러나 여러분 집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 기도 잘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할 것이고 그런 나는 교회가 나오면 교회가 기도가 제일 잘 되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공동 기도를 말합니다.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모였을 때 뭐냐면 기도했어요. 여러분 공동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가 아무리 잘 되어도 공동 기도에 약하고 공동 기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모여서 뭐죠? 떡을 떼고 거기서 뭐요? 기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죠? 말씀 가르칩니다. 설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설교가 없고 가르침이 없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이 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설교 자체가 내용은 아니죠. 내용은 뭡니까? 그들이 뭐예요? 모여서 절대로 뭐 했죠? 모여서 교제해야 돼. 성도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를 기도할 때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참된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돼. 아멘. 두 번째 뭐 해야 됐습니까? 떡을 성찬 예식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신 거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이 집중적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예식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뭐 했다는 거죠? 기도하게 힘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가 잘나고 좀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네 가지가 그래도 조금이지 많이는 아니고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흉내는 내잖아요. 이렇게. 그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가짜 기도하면 막 성이 막 내려서 막 초대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리라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우리 임무고 우리 부르심이고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뭐 초대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동안에는 정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그 모습으로 유지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 몇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런 그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구원을 어떻게 받아갔는지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대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승리 선물로 주어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하나님 자녀들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가 잘못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구원 정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지 못한 우리도 있다면 다시 오늘 이 밤에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르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찔렸지만 그들이 뭡니까? 살 길을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책망을 받아야 되고요.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그러나 낙망하고 절망하기 위해서 찔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살 길 찾았거든요. 잘해야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달라 기도합니다. 노여움 타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혼난다, 뭐한다. 굉장히 노여움 탑니다. 여러분 노여움 타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고 혼내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위로와 격려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해결될 때 위로와 격려가 오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 그대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열린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넓은 마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내 말씀을 찌를 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죄를 들어 구원받는 죄를 들어 인도하옵소서. 이 구원의 시작이 여기인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여기 구원받을 자리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찔러야 되고 찔르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완고하고 굳어져서 아버지 그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축복해준 저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찔려서 아버지 하나님 다름을 주시고 아버지 상님께서 내 마음에 찔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대로 마음이 완고하고 아버지 간고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튕겨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내 마음이 경고나 아버지는 아프거나 두렵거나 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사라진 자들 오래된 시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을 예민하고 민감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전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찔리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경고를 받아들이며 아버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할 때 찔리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하겠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사르지 아니할지 어떻게 주님 우리가 과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내 자신을 찌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아버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가슴이 찔릴 때 낭망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나 같은 것이 그렇게 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아닌 줄 압니다. 양심의 가책을 멀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절망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그러나 가룟 유다같이 아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가 아닌 줄 압니다. 참된 회개는 주님께 달려나갔어요. 주여 어찌하여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찔리긴 찔리지만 어떻게 내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여 나를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찔림을 또 해방되는 역사 때 도와주소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상태를 삼으실 그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고 회복하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찔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소망을 가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오히려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되돌아와서 그가 구원받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여기 오늘 3,000명이
아버지 그 말씀 듣고 찔렸지만 가는 여자처럼 도망가거나 아버지 자기를 자책 아니하냐고 형제들께 나와서 어쩌면 내가 구원받을까 물어보지 아니하였습니까? 거기서도 살 길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합니다. 우리 양심에 찔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스며 찔릴 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절망해서 나갈 때는 죽어야 돼,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소망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치료하시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넣어 주셔서 아버지 주는 세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찬스에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들도 정말 나는 회개하였는가, 돌아섰는가? 어쩌면 회개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헛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또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던 모든 삶에서 되돌아서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화 여러분 많이 보면요, 여전히 삶이 계속 말하는 거 들어보면 여전히 그쪽에 삶이 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수요일날 나누다 보면요, 저 사람 아직도 저기 있을까, 거기 있을까. 믿는데 믿음이 잘한 것 같은데 여전히 거기 있어요. 그럼 회개하지 않은 거죠. 회개한 사람은 다릅니다. 변합니다.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회개하고 믿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해주세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주시고 이 과정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과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령 앞에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의 올바른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들이 믿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너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내 삶에서 되돌아서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고서는 너희는 결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수 없어요. 물론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믿다 보니까 조금 착한 사람 되었고 나쁜 짓도 안 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근본적인 내 바른 아버지 세상이 있고 내 자신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하였는지 진실로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고 그렇기 때문에 어영병 다 된 것까지 그리고 살았는지 오늘 진심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비록 내가 구원받아서 난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죄 용받은 내가 성령 선물로 받아서 온전히 서지텀도 깊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스나시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셔야 돼. 단순한 나의 잘못을 헤어진 게 아니라 방향이 온전히 전환되는, 더 이상 나 자신에서 살지 않냐고,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안전과 아버지 세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실로 나는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 일어서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서 내 온전한 방향을 틀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은 내 자신이어서 여전히 회개치 않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여,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오늘 주님을 한 교회들, 여기 저녁에 나온 자들 일어서서 주님께 돌아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오늘 참으로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으려고 하면 발버둥 쳤나이다. 예수 잘 믿고 잘 믿으면 축복받고 뭐가 잘 될 것이다.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방향이 전환되는 회개,
이제 온전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오겠습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삶에서부터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나는 믿음으로 주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 오늘부터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돌파하려도 돌파하지 않던 저의 죽음이 오늘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이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기만 하면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단순한 것, 정말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믿으려고 발버둥쳤던 것을 다시 한번 뉘우치며 돌아섭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붙들어 주셔서 참된 회개가 전환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늘고 불과하는 회개가 아니라 주여, 나는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오늘부터 일어서서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주님을 향해 가도록, 주님만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그도록 결단합니다. 더 이상 내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믿고 그 모든 삶에서 일어서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에 들어갑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진실로 부르짖는 자들, 오늘 저들에게 큰 돈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소. 지금까지 저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 놀란 축복을, 아버지 경험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하는 것에 달린 줄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말씀 회개하여 예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려 버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 구원받는 놀란 역사에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네 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네 가지 교회 원칙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이러면 잘 받으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목사님 가르침 무시하지 마시고 잘 마음에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제 회복되게 해주세요. 언젠가 주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떡을 떼는 성찬 예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모든 거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전혀 기도하기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잘 못해요. 하긴 하지만은 엉터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기억하면서 저 우리 주님 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네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직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주님 교회 세웠습니다. 주님을 한 교회가 세우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버지 이제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사도의 가르침 아버지 이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이 가르침대로 살려고 우리의 귀나 아버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 듣고 있으면 우리가 귀가 뻥 뚫리고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기뻐하는 그런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 교회는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목회자를 또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비판하는 얘기를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연합하기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언젠가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잔치하면서 정말 이 교제하는 놀란 날이 오게 오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향하는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제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가 될수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집에서 벌써 떡을 떼면서 아버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교회는 우리 성찬일씩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아버지 그리고 부활하심이 주님 오늘 그라가지 매일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결코 우리 주님 한 교회에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다시 후대에 오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전하사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일어나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어나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직 떡을 떼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통치가 되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세번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전에 모여서 공동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아버지,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자들과 우리를 또 연합하여서 지금 한 공동체 몸을 이뤄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몸은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면서 기도하며 간간하게 되게 해주시오. 주여,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 성전은 기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해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님은 전세며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교회는 성경진 교회 초대교회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사천리 아버지는 순종하며 나가는 죄를 되기 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 자신이 어찌 죄가 되고 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되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 나가는 죄를 내세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아버지 하나님, 절대 시기나 질투나 다른 사람 비판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얕보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것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는 찬송하는 그런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고 숨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숨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가지 꼭 기도는 잊지 마시고 개인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두 가지 기둥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경외하는지 나도 잘 몰라요. 주님 앞에서 참 원칙이 따로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두 가지는 꼭 기도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소 사랑하게 해주시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남편, 내 아내죠.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게 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하늘에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가는 그를 떠나서 아버지 우리 터진 진심으로 주님께 구하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정심을 다하기 원합니다.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이 다 지날 때까지 아버지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우리 안에 미움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성년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쓰고 있는 아버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모든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님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도 얼마나 악한 습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만히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고 힘을 다해줘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향해 나가는 큰 믿음으로 충만히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인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담아서 개인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축복과 특별히 오늘 정말 우리가 똑같은 현장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에 모여있던 구원받은 자들과 똑같은 그런 현장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정말 실제적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래서 오늘 영원히 달라지는 이 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해서 많이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러나 한 20분 정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누가 압니까? 이 사람들 구원받는데 울고불고 안 했습니다. 별 이상한 짓 안 했습니다. 단순하게 베드로의 설교 반응했고 그 설교와 성경적인 구원의 순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고 성령을 받는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그런 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롭게 되어진 이 밤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조용히 주님과 대화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불 꺼주시고 가실 때 꼭 여러분 개인 자리에 소록해 주시고 나갔을 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용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